오늘 화목이 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전교인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공동체위원회에서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또 마음도 따뜻하게 해서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봉헌 시간에 지난주 다녀온 영상을 잠깐 볼 텐데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얼굴이 해맑고 밝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얼굴들 오늘 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우리 공동체 안에 그 기쁨들 또 귀한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 달은 그런 공동체의 서로의 만남과 교제의 기쁨도 넘치고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 안에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여러분 가족이라는 단어가 좀 더 강조되는 그런 시절을 사는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좀 더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이유는 국내외적으로 우리 전쟁도 나고 또 여러 가지로 급변하고 있는 시절을 살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또 가정에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위기에 봉착할 때가 참 많은데 그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유일한 안식처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라는 것, 요즘 더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족, 우리 가정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7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른 빵 한 조각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음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화목하고 행복하면 진수성찬을 차려놓았으나 가족이 서로 남남처럼 지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다고 나은 일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의 구절을 원어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걸 직역을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마른 빵 한 조각과 그 안에 있는 평온이 있는 것이 다툼의 재물로 가득한 집보다 더 낫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서로 대조되는 것들이 선명하게 대조되는 개념들이 나옵니다. 먼저 음식의 종류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마른 떡 그리고 제육, 이게 다툼의 제물로 되어 있죠. 음식의 양도 비교가 됩니다. 마른 떡 몇 조각요? 한 조각. 오늘 말씀의 제육은 얼마나 하다고요? 가득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양도 지금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나눠 먹는 가정의 분위기도 대조가 되고 있어요. 마른 떡을 먹는 가정인데 어떻습니까? 화목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제육을 나누는데 그 집은 다툼이 가득해요. 여러분 오늘 말하는 이 마른 떡은요, 오래된 음식,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 이 생기 없는 그런 신선하지 않는 음식을 뜻해요. 그럼 좀 특이하게 제육은 무엇을 뜻할까요? 저는 어릴 때 이 성경에 제육이라는 단어가 나오길래 야, 구약 시대에도 제육볶음이 있었구나. 동의하십니까? 그런 생각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다른 번역 성경에는 진수성찬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이것은 제단에 바쳐진 제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린 진귀한 음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단순히 가난한 집과 부유한 집을 비교하려고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적인 행위가 있는 집을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집 안에 가족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하고 있죠. 신앙적인 형식은 화려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집안에 좋은 것이 가득한데도 다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그 구성원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아마도 음식의 의미, 화목보다 음식의 크기, 양과 수준에 마음이 뺏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있는 이 식탁의 분위기는 그 가족이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곧 그들의 가치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 안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양적인 가치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질적인 가치를 지향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조되는 두 가정,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하죠. 함께 먹는 입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먹는 행위는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리고 크게 보면 공동체 전체를 묶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먹는 활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식탁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투는 가정에서는 식탁 위에 제육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제육, 양적인 가치에 집중합니다. 왜 우리 집에 고기가 이거밖에 없느냐? 왜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 못 먹고 사느냐? 비교와 욕심의 식탁, 그것이 주인공이 되는 자리, 그 자리는 바로 다투는 가정이에요. 반면에 화목한 가정은 비록 마른 떡 한 조각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을 나누는 어떤 질적인 가치, 관계, 평온함,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가정입니다. 가족이 둘러앉아서 마른 떡 한 조각을 먹든 진수성찬을 먹든 그 식탁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그 식탁 앞에 마주 앉은 우리 가족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도 남들보다 잘 사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그런 양적인 가치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그 식탁은 어떻습니까? 진수성찬이 배설되어 있더라도 가족 간의 정이 사라지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치관에 지배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자녀들의 화려한 스펙입니까? 혹은 남들보다 더 많은 제육을 쌓아놓는 소득, 그 소득과 풍요, 이것이 우리 가정의 혹시 유일한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풍요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한 단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 풍요를 얻기 위해서 평온을 팔아버렸다면, 그 풍요를 얻기 위해서 평안함과 화목함을 팔아버렸다면 그 풍요는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는 다툼의 재물이 될 뿐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 뿌리가 병들면 열매가 아무리 많이 맺혀도 결국 다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 가족이 어떤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물어볼 때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더 나은 것을 택하고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화목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가족은 정말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자녀들과 함께 나눠 보십시오. 우리는 양적인 것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또 다른 질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양적, 질적 가치는 결국 영적인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가정을 향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영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단어를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세 가지 단어, 첫 번째는 화목이고, 두 번째는 다툼이라는 단어고, 세 번째는 나은이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화목은 평온, 안정, 방해받지 않는 어떤 안정된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조용하고 잡음이 없는 그런 상태 이상으로 그 화목 속에서 새로운 탄생과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그 상태를 오늘 본문은 화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크게 보면 샬롬, 하나님의 절대 평안과 맞닿아 있는 단어입니다. 또 두 번째 단어 다툼은 싸우다, 논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관계적인, 법적인 갈등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잠언 안에서 다툼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도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라고 하고 있죠. 이거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둑이 무너져 버립니다. 다툼을 그냥 두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을 멈추라고 오늘 성경 14절은 교훈하고 있죠. 여러분, 다툼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이 다툼이라는 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다툼은 조용히 끝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더 파괴적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단어, 나은이라는 단어를 봅시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보기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어요. 그때 쓰여진 토브라는 단어, 좋았더라, 나은이라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곧 좋다, 선하다, 유익하다,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하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른 떡을 먹으며 화목한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의 질서에 부합하는 가정, 참으로 선한 상태에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은 집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평온한 집이 내가 보기에는 정답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가장 고귀한 영적 행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영적인 생활이에요. 가문과 형제자매들, 이 모든 사람들,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거룩한 공동체 사람들 함께 모여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함께 모여 비전을 공유하고 꿈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고귀한 영적인 행위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래도 함께 버티며 살아가는 것, 이게 다 영적인 생활이라는 거예요. 먹는 것에 대해서 철학자 강영한 교수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온 몸,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행동이다. 우리의 지성과 의지, 우리의 감성, 우리의 몸이 여기에 모두 관여한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먹는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본능적인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이며 심지어는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더불어 함께 모여서 먹고 나누는 교제의 장,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 장소가 이를 귀한 이 신학적인 공동체적인 함의를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자리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교제의 자리, 이런 영적인 가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가정으로, 그런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로 좋은 공동체구나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가치들을 그래서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현실적으로 각 가정마다 다투지 않은 가정 없잖아요. 저희도 다툴 때가 있거든요. 다툼의 이유는 다 있어요. 가족끼리, 친척끼리, 형제자매끼리 서먹한 관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이 과연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점검해 봄으로써 그 다툼들을 해소해 나갈 수가 있어요. 가족과의 관계가 정말로 깊어지고 있는가? 우리 가족은 정말로 행복한가? 우리 가족은 정말로 대화를 많이 하는가? 이런 아주 최근에 이 기독교 믿는 가정들 설문조사라는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안에서 일주일 동안 자녀와 부모가 대화하는 시간이 평균 2시간 34분이래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을 모아보니 평균 2시간 34분. 하루에 22분 정도 대화한답니다. 이마저도 가족 구성원과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비율로 따지면 더 현저히 줄어든대요. 가족이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바로 세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어떤 이 양적인 가치를 추구하다가 가족 전체의 화목이 처참하게 깨지는 사례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여러분, 그 사례가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에 드러나고 있어요. 창세기에 여러분, 야곱과 외삼촌 라반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야곱과 라반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기쁨으로 서로 제외했습니다. 아, 우리 리브가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서로 환대하면서 한 가족으로 살기 시작했죠. 혈육으로 맺어진 긴밀한 가족 관계예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청춘을 다 바쳐서 일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알지만 나름 티격태격하는 일들도 있었고, 또 싸우면서 정든다고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식탁에는 화목 대신에 제육이 올라옵니다. 재산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기 시작해요. 라반은 조카인 야곱을 가족으로 대하기보다 자신의 재산을 불려주는 도구로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말하죠? 이 라반이 야곱의 몫을 몇 번 바꾸지요? 10번이나 바꿔버려요. 야곱도 만만찮아요. 근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동하여서 라반의 양떼 중에 튼실한 것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고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속고 속이는 과정을 통해서 재산들을 불려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결국 갈라서요. 창세기 31장 2절에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니라. 낯빛이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의 가축은 가득해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제육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달라졌어요. 도끼가 서려 있고 미움과 불신이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서로 부둥켜 안아주던 그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는 이제 서로를 경계하여서 결국은 야반도주해야 되는 그 정도로 파탄이 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서로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계산의 대상으로 보는 순간 그 집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 하더라도 지옥이 되고 맙니다. 야곱과 라반은 풍요를 얻었지만 대신 20년의 세월 동안 가족의 평온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수입이 많아지고 자녀가 좋은 곳에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이 제육이 많아지면, 이 물질적인 가치가 풍족해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만약에 그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안색이 변하고 그 대화 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야곱과 라반의 전철을 밟는 겁니다. 비교하고 계량하는 일을 멈춰야 돼요. 라반처럼 상대방의 몫을 뺏으려고 하거나 야곱처럼 내 입속에 내가 누리고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것만, 내 입속만 챙기고자 한다면 결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이 더 낫다는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가 재산과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관계의 화목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의 가치와 기준을 바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이 더 중요해요.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가족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우리가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정 어떻게 세워나갈까?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도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도전을 이번 한 주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정의 가치관이 물질 중심에서 어떤 중심으로요? 말씀 중심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대개는 이 양적인 가치 때문이에요. 왜 이거밖에 벌어오지 못하느냐? 왜 우리의 수입은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냐? 왜 우리 애들은 공부 이것밖에 못하느냐? 이 비교와 계량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가족을 바라보면 다툼을 막을 수 없어요. 야곱과 라반은 재산을 두고 싸웠죠. 하지만 성경에는 재산이 아니라 이 가족의 가치를, 또 이 영적인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긴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잣대를 바꿔야 됩니다.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물어야 돼요. 요즘 여러분,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힘들다는 이야기 듭니다. 특별히 전쟁이 나서 어렵고 기름값 올라서 운영비 빼기도 어렵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지급하는 이 유류 장려금이 나와야 또 경제활동이 돌아갈 것 같아요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들어요. 여러분, 이 힘든 상황, 그래도 여러분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셔야 돼요. 소득이 좀 줄어들어도, 나의 물질이 좀 줄어들어도 화목을 지키는 가정이 진짜 가정이라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중에 정말로 형편이 몹시 어려운 분들 계실 겁니다. 마른 떡 한 조각도 목사님 저는 없어요 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가난해도 괜찮다는 이 달콤한 위로가 아니라 물질이
부족해도 결코 이 화목의 장애물 이것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 물질적인 풍요가 화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형편에 있더라도 서로를 향한, 가족을 향한, 동력자를 향한 따뜻한 눈빛을 거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 형편이 힘들어도 주님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를 돌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잘하고 있구나 칭찬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더 추구하시는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능력보다 화목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목회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능력보다 화목입니다. 이건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화목한 거예요. 그러니 혹시 가족 중에 가족과 함께 다툼이 있다면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손을 먼저 내미십시오. 수고 많다, 잘하고 있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단어들 속에 진수성찬 차려놓은 그 식탁보다 더 큰 힘을 이 말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공급해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는 게 참 여러분,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화목하고 싶어도 쉽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랜 상처로 먼저 다가가는 것 자체가 힘든 분들이 계세요. 또 그리고 다가갔지만 거절당해 본 분들도 계시죠. 또 어떤 분은 배우자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서 간구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된 채에 오랜 시간 이제 어디서부터 수습해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여러분, 사실 그런 분들에게 화해하십시오, 먼저 손 내미십시오 하는 말은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는 걸 저도 압니다. 여러분, 화목이란 것은 쌍방간의 관계예요. 언제나 양방향으로 소통되어야 화목해요. 이거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먼저 손을 내밀었음에도 외면당할 때 그 아픔을 우리 주님도 아세요. 그래도 우리는 이 한 가지는 꼭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없는 상황이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 관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 저는 이 관계에 지금 회복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관계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포기한 관계 안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포기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십니다.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성공을 보여주고 화목을 포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관계 때문에 지쳐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이 진리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도 능히 회복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관계 주님이 중보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가정의 화목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육이라는 단어가 제육볶음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예배의 장소라는 걸 뜻해요. 여러분,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리지만 막상 집에서는 가족에게 상처 주는 것, 그건 모순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생활이 곧 우리의 영성을 드러냅니다.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교회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영적인 가족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통하는 진리예요. 내 옆에 있는 동역자와 맺어지는 화목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을 엽니다. 함께 동역하는 성도와 서먹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먹해져요.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주신 샬롬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 상처 준 것 회개하고 이 관계의 짐을 내려놓고 회복되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화목하지 못한 관계가 있었다면 주님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가정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진수성찬 차려놓고 서로 가시돋침말을 내뱉는 집보다 누룽지 한 그릇, 현대인의 성경에 이거 누룽지라고 표현해요. 누룽지 한 그릇 나누더라도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집이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최고의 가정, 최고의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부부와 자녀와 또 부모님과 우리 동역자들과 이 땅에서 맺어져 있는 이 관계, 혹시 묶여져 있고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 매듭을 풀 때에 하늘의 문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거니와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가치를 소유해서 화목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주보의 안내란에 보면 여기 주중 예배 안내의 주일 저녁 예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 다 같이 모여 드리는 오후 예배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대신에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 저녁 예배입니다. 여러분, 5월 한 달은 가족과 함께 주일 저녁에 예배 드려 보십시오. 제가 아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은 자녀들이 다 밖에 있어서 줌으로 가끔 예배 드린대요. 줌으로 접속을 해서 온라인으로 잠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이 너무 귀하고 좋대요. 떨어져 있는 자녀들과 함께 얼굴 맞대면서 아버지가 기도해주고 어머니가 찬양하는 그 짧은 5분의 시간, 가족과의 그 끈을 이어주는 너무 복되다는 그 간증을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제물을 쌓아놓고 다툰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린 이후에 우리의 마음 변화 없이 그대로 사는 것을 뜻해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번 한 달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아요.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하늘의 하나님께 그냥 우리의 일상만 우리 여러분들 나누지 마시고 가족이 함께 모여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세상이 보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가정처럼 보일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화목과 화평이 넘치는 심히 좋은 가정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이번 5월에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